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아멘. 제가 우리 안상혁 총장님을 오랫동안 봐왔지만 요즘 설문조사를 하면 오늘날 교인들이 요구하는 목회 대상이 무엇인가? 1등은 통전성입니다. 통전성은 이제 인테그리티라고 하죠. 삶과 선포하는 말씀이 일치되는 그 신실함을 목회자를 통해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안성혁 교수님께서 정말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사시는 분이고, 또 총장으로 부임하시고 개척교회를 벌써 100여 군데 이상 다니시면서 말씀 전하시고 격려하시고 그 사역 하시다가 이번에 어렵게 저희 교회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주의 말씀 들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신학교를 한번 품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목회 후보생들이 그 자리에 선지동산에서 은혜의 말씀을 통해 소명을 확인하고 목회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가보진 못하셨겠지만 그런 곳이 있다, 그런 곳에서 준비되는 한 분들이 계시다 위하여 마음을 품고 또 기도하게 되는 또 좋은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삼하는 만큼 우리 안상혁 총장님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신학교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수원의 광교에 있습니다. 학교가 얼마나 좋은 학교인지는 여러분께서 이미 아세요. 우리 학교의 좋은 것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 또 담임 목사님, 또 많은 교육자들을 통해서 이미 학교가 얼마나 좋은 학교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오감으로 체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주 편한 마음으로 사실 강단에 이렇게 여러분 만나 뵙는 건 처음이지만 저희 또 학교의 행사에 이 강단을 많이 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또 섰던 경험도 있습니다. 반갑게 오늘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또 지구촌 교회는 정말 저희 학교로서도 고마운 교회입니다. 이렇게 고마운 교회에 와서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요한복음 13장 1절 한 절 말씀만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끝까지 사랑,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선포한 다음에 사도 요한이 21장 마지막까지 그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예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몇 개의 그림을 보여드릴 거예요. 첫 번째 그림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유명한 그림이죠. 이 그림에 예수님의 12제자가 있는데 사도 요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 이제 유럽 여행을 하시거나 성화를 보실 때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12제자가 누가 누군지 난 모르겠다 하는 분도 사도 요한은 쉽게 특정할 수 있습니다. 제일 나이 어린 제자 찾으시면 됩니다. 보통은 화가들이 아주 나이가 어린 소년으로 그리기도 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턱수염을 그리지 않습니다. 대략 17세기까지 화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뤘어요. 그 사람이 실제 턱수염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미성년 남자를 표현할 때는 턱수염 그리지 않고 20살만 넘으면 북실북실 이렇게 이렇게 턱수염이 난 것으로 이제 그려요. 보시면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제자가 여자와 같이 이렇게 그렸죠. 그래서 이제 달리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미성년임을 표시한 겁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때 나이가 몇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다음에 3년이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미성년이죠. 그럼 한 중학교 정도 나이까지 내려가거든요. 근데 게다가 예전 전통에 보면 예수님 제자 중에 턱수염 안 그리는 제자가 2명, 3명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 경우에는 사도 요한의 친형 야고보도 미성년으로 그리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사도 요한의 나이가 더 낮아져요. 초등학교 6학년 나이 정도까지도 낮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죠.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 습관적으로 요한,
사실은 이종 사촌 동생입니다. 이렇게 품에 안고 식사하셨거든요. 30대 초반의 남자가 뭐 20대 후반의 남자를 이렇게 끌어안고 식사한다. 그 상상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아이를 이렇게 품에 품는다 하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신 직후에 장면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상상 속에 그리고 순간 포착해서 그린 겁니다. 어떤 말씀이셨을까요?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느니라. 깜짝 놀라서 이제 제자들이 놀라는 장면이에요. 불과 몇 초 전에 사도 요한은 습관을 따라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 있었습니다. 근데 깜짝 놀라서 이제 지금 이렇게 물러선 거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그림 볼 때 품었던 의문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참 어리석다. 왜냐하면 유월절 예식을 따라서 이때는 무교병, 설탕도 들어가지 않고 이스트도 들어가지 않은 맛없고 딱딱한 빵을 먹습니다. 근데 그 예식이 끝난 다음에는 자유롭게 이제 애찬을 하는 거죠. 그때는 좀 자유로우니까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면 조청 같은 거 이렇게 찍어 드신 것 같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한번 그 맛없게 먹으면 되지.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이렇게 큰 목소리로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장면이 이제 거기 예수님하고 같은 그릇에 손 넣잖아요. 이제 그게 좀 이해가 안 됐고요. 두 번째는 다른 11명의 제자가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님을 배신할 자가 특정됐잖아요. 그러면 그놈을 잡아야죠. 근데 그 다음 장면에 그냥 제자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게 좀 의문이었는데 공간복음을 마테마가 누가복음을 기록했을 당시는 AD 60년경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절반이나 살아있어요. 공간복음은 일일이 디테일하게 설명을 안 합니다. 딱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이 기록된 AD 90년대 이 에피파니오스라고 하는 교부의 말에 따르면 사도 요한이 호 할아버지가 돼서 90세가 돼서 기록한 게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때 되면 그 세대는 다 사라지고 게다가 저희와 같은 이방인들이 이제 주로 요한복음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정황을 굉장히 자세하게 서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날의 일을 조금 더 잘 그려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으로 돌아가 주시겠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같은 그린 그 식탁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디귿자형 식탁에 비스듬히 기대서 이제 식사를 했어요. 12명의 자리를 우리가 다 특정할 수 없지만 적어도 4명의 자리를 우리가 그려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호스트 자리에 저기 앉으셨을 거고요. 좌우에 예수님 품에 누웠던 사도 요한과 같은 그릇에 손을 넣었던 가룟 유다가 앉았을 겁니다. 그리고 요한의 대각선 위치에 12제자 중에 제일 나이가 많았던 베드로는 이미 제자로 부름받았을 때 결혼했죠. 베드로 형님이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 중에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큰 목소리로 말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황하고 접니까 이렇게 묻기도 하죠. 공간복음에는 없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대답 안 하십니다. 가만히 계시니까 예수님 품에 의지했던 요한이 우연히 대각선 위치에 있는 베드로 형님하고 눈이 마주쳐요. 그때 베드로가 저를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들리세요? 말로 한 게 아니에요. 머릿짓으로 물어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슴에 의지한 채로 주여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을 자가 나를 팔자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 형님의 손이 예수님 같은 그릇에 들어가는 걸 본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만 사실 안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이 이야기는 공간복음에 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공간복음에 없는 한마디를 더 기록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담임 목사님을 내가 좀 음식 대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좋은 식당에 가서 식사 대접하는데 같은 고사리 반찬에 이렇게 젓가락이 가요. 부딪혔어요. 누구 젓가락이 빠질까요? 그 대접하는 김 집사님 젓가락이 빠진다고요. 그 제가 먼저 먹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치우는 집사님이 어디 계세요? 그래서 음식 대접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된 겁니다. 손이 부딪히니까 누구 손이 빠졌을까요? 가룟 유다 손이 빠졌어요.
그 예수님이 너 이거 먹고 싶구나 그러고 찍어서 김 집사님 앞에 앞 접시에다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친절을 베푼 거예요. 그런 디테일한 상황까지 이제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과 여러분 가지신 성경이 같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 누굴까요? 요한입니다.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마르되 말로 했다는 게 아니죠.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마르되 레오나르도 다빈치 틀렸죠. 가슴에서 튀어나간 게 아니에요. 그 턱 밑에서 큰 목소리로 물어봤을 리가 없습니다.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떡 한 조각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그 한 조각 적셔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건 또 크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제 의문이 풀렸죠. 사람들은 몰랐어요.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좀 폭넓은 개념입니다. 얘네들 왜 이렇게 오늘 많이 먹냐? 배민에 피자 몇 판 더 시켜라. 이렇게 알아들었을 수도 있고 돈을 가지고 있으니 회계니까.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우리 그때 구제연금 걷어놓은 거 있지? 그 박신혜 집에 가서 전달하고 와. 뭐 이렇게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 받고 나가니 밤이로라. 저 같으면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러고 유다 보고 너 가서 네 할 일 속히 하라 할 때 들켰다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냥 무릎 꿇고 절 죽여주세요 하고 회개했어야죠. 그런데 이미 이때는 요한이 그것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가론 유다의 마음이 사탄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 회개의 기회를 박차고 나갑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거 알았지만 끝까지 인격적으로 대하시죠. 비밀 보장해 주시죠.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 다음 장면을 제가 열어드립니다. 이 그림도 제가 좀 오래도록 찾았는데 못 찾다가 어렵게 발견을 했어요. 유독 그 많은 성화 중에 요한복음 18장을 그린 성화가 별로 없더라고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장면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가서 기도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을 잡으러 군대가 쳐들어오는데요. 그 죄목이 뭐냐면 반란수괴죄예요. 유대인들이 머리가 똑똑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달기 위해서 그 극형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에 이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하는 독립운동 정도가 아니라 조선 왕조의 복위를 시도하는 로마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겠어요? 왕이라고 주장하는 그 예수 운동을 일으키고 있으니 살려둘 수가 없죠. 그 반란 수괴범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래서 군대가 동원됩니다. 검과 몽치와 횃불 들었다고 그랬어요. 중무장하고 와요. 그 많은 군인들이.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예수님 수괴범을 체포해 가면서 그 똘마니들을 살려두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그 제자들은 다 탈출했잖아요. 어떻게 탈출했을까? 근데 그날의 정황도 이 그림이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먼저 예수님이 그 군인들을 맞으러 갑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니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다 이렇게 대답하죠.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이렇게 대답할 때 이것도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군인들이요 일시에 뒤로 물러가서 자빠집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신 거죠. 이들을 제압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 나가서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지문이 있으면 작은 목소리로 이랬을 겁니다. 공포감에 완전히 위압된 상태로 나사렛 예수를 찾나이다 이렇게 대답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3년 공생의 생활하시면서 단 한 번이라도 심으로 신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사람을 제압하시거나 겁주신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 병을 치료하고 귀신 내쫓는데 능력을 사용하시고요. 바다야 잠잠하라 그렇게 명령하실 때 정말 강한 능력을 쓰셨고 나사로야 나와라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 다음에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죽은 자 살리실 때 정말 신적인 능력, 부활의 능력을 사용하셨죠. 그런데요, 유일하게 딱 한 번의 예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사람을 제압하신 거예요. 마치 무협지 소설과 같죠? 장풍을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군인들을 다 잡아뜨려 놔요. 그리고 이제 왜 이런 일을 행하셨는지가 요한이 이제 그 다음에 기록을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물을 때 공포감에 사로잡힌 군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나이다 이렇게 대답할 때 너희가 찾는 자가 나니까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그러세요.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럼 그렇지. 그 순간 여기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통로가 있듯이 홍해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도주로를 확보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라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 그것조차도 예언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이다. 자, 성경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 강대강입니다.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두 번째죠.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여기는 이제 굉장히 작은 목소리였을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성경 가지신 분은 이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이것도 많은 것을 설명합니다. 어떻게 그 겁쟁이 베드로가 서슬지포로한 그 군인들 앞에서 칼을 뺄 수 있었겠어요? 이제 이해가 되죠. 베드로 입장에서 보니 야 우리 역시 예수님 말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케 하더니 내가 그니라 그 한마디에 이 많은 인원이 완전히 다 자빠진 거 아니겠어요? 상황을 제압하시는구나 하고 숟가락을 얹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지금이라도 12영이나 되는 천군 천사들 동원해서 상황 제압할 수 있는 거 모르냐? 그러면 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겠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냐? 그리고 한마디 더 하시는 것이 칼로 일어난 자 칼로 망한다. 칼을 칼집에 꽂아 넣어라. 그러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뻘쭘해진 이제 제자들은 탈출한 것이고요. 예수님은 그 베드로가 사고 친 거죠.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죠. 역시 마지막 기적이 사람을 치료하는데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장면 나옵니다. 고문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구타당하고 그때 예수님 무슨 생각하셨을까? 10m 15m 거리에 떨어진 곳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나가서 그냥 통곡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예수님이 눈길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꼴 좋다. 커봐라. 내가 너 부인한다 그랬지. 너 하여튼간에 내가 부활하고 나서 죽었어.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괜찮아. That's okay. I told you. 내가 이미 얘기했잖아. 너 좌절하지 말고 얼른 일어나서 남은 제자들 너한테 잘 부탁한다. 아마 그렇게 눈길로 용서의 눈빛을 보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을 기록한 누가가 바로 그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실 돌이키다는 말이 사실 히브리어로는 슈브 돌아가다 그게 회개하다는 말과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가 회개할 것 선포하고 용서를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용서받은 베드로가 할 일까지 미리 다 주셨죠. 그러니 너 좌절하지 말고 얼른 내가 부탁한 것
다른 제자들 돌봐. 그렇게 용서의 눈빛을 보내신 겁니다. 그 눈빛 받고 양심에 찔려 나가서 통곡했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난 고향에 내려가서 고기 잡겠다 그러고 이제 내려가서 예수님 디베랴 바닷가에서 만나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면에 나오죠.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묵직한 감동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부인한 3번 부인한 거를 3번 사랑의 고백으로 덮으신 것, 그건 맞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정황이 추워서 그랬어요. 사막 기후가 낮에는 장렬하는 태양빛으로 정말 뜨겁지만 일교차가 커서 밤에는 어떤 지역에 따라서는 살얼음이 오는 곳도 있대요. 그 성경에 보면 추웠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손에 군불죄로 내려갔다가 너도 그 당이지? 그 종의 여종의 말에 그냥 무너져 내린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 새벽에 모닥불 피워놓으세요. 그리고 3번 나를 사랑하냐 묻죠. 고름은 짜내야 됩니다. 그래서 부인했던 거를 여러 제자들 앞에서 다시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렇게 덮으시는데요. 사실 저는 이 본문 말씀 읽을 때마다 제가 이제 교회사를 전공하고 교회사 가르치고 있거든요. 좀 남다른 은혜를 받습니다. 원래 배교의 문제는 교회사 2000년의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화두예요. 우리나라도 예외 아니죠. 신사 참배 문제 때문에 많은 교회가 배도했고 또 그 배교한 신자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의견 차이로 교단이 갈라지기도 했어요. 이게 중요한 문제고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좋은 교회일수록 회개하고 받자 그랬어요. 당연하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도 받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모른다고 공적으로 부인했으니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 손을 잡고 마태복음 16장 16절로 가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있죠. 예수님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지금 그 기초가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너 나 예수 그리스도인 거 믿어? 하나님 아들인 거 믿어? 이렇게 다시 물으셨어야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까지 잔인하지 않으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마당에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내 구주입니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걸 의심치 않으신 거예요. 대신 사랑을 확인하셨죠. 여러분, 사랑은 이제 막 결혼하는 커플들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제 50년 같이 부부 생활한 성숙한 사랑을 하는 부부 사이에도 당신 나 사랑해?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게 사랑의 고백이에요. 또 베드로가 사실은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거죠. 죽음보다 강한 것이 사랑입니다. 지금 여기서 불이 났는데 젊은 여인이 불구덩이로 들어가요. 보나마나 그 안에 자녀가 있겠죠. 사랑이 죽음을 불사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과연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교회사 전승에 보면 이렇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만 이렇게 순교한 게 아닙니다. 15세기에 스테판 러크너라고요, 쾰른 지역에서 활동한 르네상스 화가가 있는데 12사도의 순교라는 작품을 남겼어요. 병풍 같은데 12컷을 그렸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맨 끝에 베드로, 그 옆에 사도 바울, 그 밑에 안드레 X자형, 그 다음에 오늘의 주인공 사도 요한, 제일 오른쪽 마지막에 가룟 유다 자리를 대신해 들어간 마띠아까지 이 사도 요한만 끓는 가마솥 형을 받았다가 기적적으로 살아 우리에게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해서 남겨주잖아요. 그분을 제외하고는 다 순교했습니다. 다 예수님 모른다고 한때 부인했던 도망갔던 제자들이에요. 도망가는 믿음의 수준일 땐 예수님이 도주로를 확보해 주십니다. 실력이 안 되지만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그걸 문제에 삼지 않고 그 고백을 받으세요. 실력에 기초한 찬양만 받겠다 그럼 우리가 부를 찬양이 없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세요? 네 실력이 그게 안 되니 내가 그 찬양 안 받겠다 그러지 않고 진심에 기초한 사랑을 고백을 받으시죠. 그런데요, 나중에 신앙이 성숙해서 내가 고백하는 대로 실력을 갖추면, 그걸 지킬 만한 실력을 갖추면 또 하나님께서 순교하겠다고 할 때 안 말리십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각 개인별 수준에 맞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이끌어 오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또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 품에 누워 있는 사도 요한을 향해서 묻죠. 저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셨는데 이 친구 어떻게 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네 할 바 아니다. 사실 저는 한때 그 철이 없을 때는 요한이 부러웠어요. 나머지 제자 다 순교했는데 요한만 장수했잖아요. 90이 넘도록 할아버지 그 살았잖아요. 여러분 장수가 그렇게 복일까요? 저는 지금은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19세기 멜랑톤이라고 하는 독일의 어떤 주석가가 저랑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도요 자기도 순교할 줄 알았어요 곧. 근데 하나님이 이유 없이 자기는 끝까지 살려두셔서 이렇게 성경도 기록하게 하거든요. 근데요 그 형님들 순교하는 거 다 지켜보죠. 그 다음에 자기가 목회했던 목양했던 교인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에 뜯기는 거 봅니다. 담임 목사로서 마음이 편했을까요? 그리고 신천지 같은 이단이 일어나서 이제 막 시작한 초대교회를 막 들썩이는 거 다 봐요. 산전 수전 다 겪어냅니다. 그러면서 세월을 감내하고 교회를 지키는 것, 이것도 요한에게 주어진 고난의 잔 십자가였습니다. 남들 옆에 있는 사람 십자가는 가벼워 보이죠. 근데 다 하나님이 각자 인생에 맡겨주신 고난의 잔이 있어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다 우리가 옆에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 그거에는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그 예화 하나 하고 마칠 텐데요. 그 우리 목사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제가 지금 그 학교 안에서는 학교가 워낙 크지 않으니까 1년에 적어도 MDB 우리 학생들은 제가 1대1로 다 만납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밥 사줘요. 그리고 2시간씩 면담하면서 기도 제목 받고 그 다음에 제가 20분씩 과외도 해요. 지난 학기 뭐 배웠냐? 그리고 이제 학교 밖으로 나가서는 1만 원 이 후원 운동 우리 선배님들이 해왔던 거를 이제 저는 좀 실천을 하는데요. 아무리 가난한 개척교회라도 한 달에 10,000원을 학교 후원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제가 찾아가요. 전국 팔도 어디든. 그래서 찾아가서 오늘 여기 교회가 98번째 왔습니다. 뭐 10,000명이 모이는 교회든 1명이 모이든 교회든 가서요. 학교 이제 후원하는 교회니까 고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기도 제목 받아서 학생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나누고 있어요. 기도 클래스와 이제 현장을 연결하자는 운동이죠. 98개 교회 다녀왔던 교회 중에 한 교회만 소개를 할게요. 여러분 이 교회는 모르셔도요 아마 3년 전에 이 사건 기억하실걸요. 우리나라 주요 뉴스에 났습니다. 78세 되신 할아버지가 급발진 주장했는데 사실은 졸음운전으로 그냥 브레이크를 잡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 정류장을 덮쳤는데요. 거기 고2 여학생이 버스 기다리다가 즉사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우리 보성화평교회 윤태영 목사님 막내딸 다희예요. 이 윤태영 목사님 저희 화평교회에서 한창 같이 사역했고 사실 저희 청년부 시절을 같이 보냈어요. 아주 친했던 형이었는데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저도 내려가서 이제 다이 운구를 했습니다. 얼마나 슬픔이 큰지 지금 3년이 됐는데 아직도 사택에 들어가지 않고 두 양반이 저 허름한 예배당 옆에 골방에서 생활하세요. 사택에 들어가면 딸이 생각나니까. 작년에 내려가서 저희 부부가 가서 많이 울었어요. 이야기 많이 듣고 울었는데 아직도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 이 목사님 부부가 보니까 예배 다 인도하고 새벽 예배 다 인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매주 목요일 되면 이게 뭐냐면 370개 붕어빵 구워서 전도도 합니다. 할 일을 다 하더라고요. 엄청난 고난 가운데도 자기 소명의 자리를 지키고 또 열심히 충성스럽게 감당하더라고요. 원래 윤태홍 목사님 커피를 못 드시는데 저희 집에 왔을 때 목사님은 커피 못 드시니까 뭐 드릴까? 주세요. 커피 주세요. 개척교회 목사가 못 먹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도 마음에 이렇게 울컥했어요. 원래 우리 청년부 때 그렇게 놀기 좋아하고 우리랑 너무 똑같았는데 10년, 20년, 30년 지나서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됐을까? 교회 기도 제목 뭔가 이거 받아와서 우리 학생들하고 아멘하고 기도했습니다. 내 아픔 벗어나 성도를 먹이는 힘 주옵소서. 물질적인 것을 넘어 주님을 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학교에 초대해서
이렇게 붕어빵 기계 다 들고 와서 전교생 붕어빵 2개씩 주면서 설교도 우리가 은혜롭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이렇게 훌륭하게 변화시켰잖아요. 동일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또 우리 윤태원 목사님을 이렇게 변화시켜서 정말 목사답게, 성도답게 이렇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 입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 자녀, 또 친구, 이웃, 또 우리 교회.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이라고 그랬죠. 한 번 맡겨주신 영혼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랑하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너무 지쳐서 아휴, 이제 원로 목사님도 은퇴하셨는데 나도 좀 이제 그만해야지, 그런 마음 먹으셨다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 끝까지 사랑 받은 자답게 여러분 끝까지 사랑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끝까지 사랑이 아니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누가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이러한 한없는 사랑, 끝까지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셨으니 우리도 그 사랑받은 자답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 부모님, 자녀, 우리 친구, 이웃, 또 우리 사랑하는 지구촌 교회 한번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그 능력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 마음에 하나님 사랑 물부듯 부어주셔서 이 사랑의 소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안상혁 총장님과 또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있지는 않지만 신학교에서 귀한 목회자가 되어가고 있는 귀한 분들, 또 가르치신 우리 교수님들, 우리 응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감사의 박수, 축복의 박수,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실 때 우리 양채풀 로비에 보면 우리 합신, 우리 신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1만 원 후원 우리 약정서가 있습니다. 1만 원이면 커피 한 잔, 두 잔일 텐데 한국교회 미래이죠. 또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신학생으로 부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힘써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눈물 끄지 않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두 손 들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적용하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끝까지 사랑에 감동하여 우리 또한 맡겨진 영혼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